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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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어느 날 밤, 그 밤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 그 시골 동네에 살던 소녀 마리아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마리아라는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사라졌겠죠. 그날 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마리아를 기억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성당에 그 마리아의 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하는 기도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 마리아는요, 비몽사몽간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죠. 나사렛이라는 시골 처녀인 그녀에게는 아주 더없는 영광이었을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천사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9절, 3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그리고 너는, 천사가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참,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소명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위대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 큰 인물이었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요한의 삶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한평생 동안 아주 거친 낙타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메뚜기, 석청, 그러니까 야생 꿀이겠죠. 이런 걸 주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대 광야에서 살았죠. 물이 없는 지역에 살았으니 얼마나 지저분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요한은 큰 인물이었다. 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인물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큰 인물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인정으로 인해서 큰 인물이 되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아들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서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서 너는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죠. 토끼의 새끼는 토끼, 말의 새끼는 말, 사람의 새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 역시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노동자 목수예요. 또 이 노동자 목수와 정혼한, 약혼한 이 마리아는 목수 정도와 밖에 결혼하지 못할 그런 시골 소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노동자 목수와 시골 소녀 마리아, 이런 사람에게 보내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3주 전에 보았던 그 바리새파, 3주 전 주일날 보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만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규율을 잘 정해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정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적의 적은 동지라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도 적으로 삼고 사두개인들도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동지를 맺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 또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확신, 또 그들의 경험, 체험,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이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결국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보죠.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변화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웠는지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자신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집을 3개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살지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리고 구름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금식이 끝날 때쯤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의 시험을 하는데 2번을 이런 말로 유혹을 했어요. 지금 같이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궁금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며, 네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며 이런 얘기죠.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니까 악마는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냐? 그렇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또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등하지 않냐?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입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는 것의 표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깊은 불신들을 세상의 왕들은 해결해 줄 수 없겠죠. 오직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높은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깊은 불신의 늪을 메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겁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얼마 동안 지속될 거냐? 본문의 33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 또한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집트 제국, 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계속 살게 되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와 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릴 때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헬라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한때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까지의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을 했던 그런 엄청난 나라였지만,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는 흔적만 남아있고 관광객들만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었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나라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제국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국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국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경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던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그 국경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속에서 암흑의 권세 아래 살던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흔들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역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불법에 속해서 이 불법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놀라운 메시아가 나에게서 태어난다. 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에요. 정말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톰 라이시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많이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시에 경건한 여인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혹시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는 아닐까 하면 이런 기대를 했다라고 해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인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메시아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성장하면서 장차 내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굉장히 가슴 벅찬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상의 여인들 모두가 다 부러워할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낳아 기른다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이지만 문제는요,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거죠. 천사가 만약에 네가 장차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아내가 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을 한 이후에, 정혼을 한 이후에 그 말씀 법대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아주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수군거림, 놀림의 대상이 되었었고요. 자신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사라는 자식을 낳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90이 되어서 이삭을 낳죠. 또 한나 역시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아주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마리아의 경우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은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와 동침을 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마리아의 반문은요, 당연한 물음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정혼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당시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요셉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물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무릎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답이 뭐냐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너를 감싸주신다. 이 의미는요,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더없이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주시면 우리의 이성이 무시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더없이 높으신 분의 권능이 자기 자신을 감싸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좀 치사한 인간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70년, 8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인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80세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3m가 넘는 장군을, 3m 가까운 장군을 이길 수가 있었고, 또 그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교사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런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옥에 가두는 것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도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자신을 감싸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더없이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싸주시면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감싸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하죠.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종이라는 단어는 둘레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거든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의 여성형, 둘로스의 여성형이 바로 둘레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자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죠. 마리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바로 그런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더 없이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돌아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그는 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네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역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아버지 하나님,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러나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게 되고, 배부름에 만족하지만 배고픔에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